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겠죠. 몇 주를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할 것도 없이 이제 한 사건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그 번제를 못 드리게 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막으시고 그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을 대신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는 거기 그 몇 절인가요? 그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무엇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마침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거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 여호와 이레, 그런 말을 갖다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데 거의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알다시피 이거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사실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을 갖다가 저 꺼야 돼. 네, 꺼야 되죠. 있다. 예, 됐어요. 이게 원래는 여호와 라의 라. 이게 라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신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은 바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보는 거죠. 제사.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다. 이거는 이삭 대신 이제 그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지만 사실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영원한 제사를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갖다가 지금 이런 사건으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 여호와의 산은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즉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산 하면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이렇게 산이거든. 더군다나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결국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제사가 준비되어져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보신다. 제사를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러면 제사를 갖다가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믿음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믿음이 아닌 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믿음의 제사이지, 그냥 단지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는 제사의 제물 대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지 제사를 갖다가 그냥 드렸다. 그걸로도 하나님께 나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시는 거는 결국 쭉 해서 누구를 보시냐면 바로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믿음의 행위가 있고,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행위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또 율법의 행위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행위라고 보면은 요거는 믿음의 행위, 그리고 요거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이 곧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행위로 드리는 거는, 그건 제사도 될 수 없고 믿음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믿음의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행위. 그게 이제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것이지, 그거 갖다가 자기 편한 대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대개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근데 마침 공간이 그냥 잘 마련되면 이거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라고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전혀 그런 뜻으로 사용하라고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사건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는 이걸 보는 거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거죠. 자,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신 거죠. 두 번째 불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부른 건 도대체 뭐예요? 이삭 사건 아니에요? 이삭. 네, 첫 번째 자, 이거는 이제 다 지우고,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고. 아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불렀다는 말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첫 번째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첫 번째 부른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 불렀다는 말이 언급이 없으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갖다가 부른 것은 많이 있어요. 그 전부터도. 근데 그러면 전부터 언제 그 첫 번째 부른 건 도대체 무엇을 첫 번째 부른 것이냐? 그러니까 두 번째 불렀으니까 첫 번째 부른 것이 있으니까 두 번째 불렀다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라고 이제 두 번째라는 말이 이거를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이렇게 자, 이 두 번째가 히브리 말로는 셴이에요. 셴인데 이 셴이는 그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이기도 하고 이걸 다시 이중의 그런 뜻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또 불렀다는 얘기예요. 또 한 번 더 불렀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중으로 불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사나에서 이렇게 왔는데, 사나는 반복하다, 그리고 갈아입다. 자, 제가 이거를 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듭. 자, 뜻을 보면 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런 뜻에서 왔다 그러고. 근데 또 하나는 쉐나임이라는 데서 또 왔어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은 이거는 쉐니의 쌍수형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헬라말, 이제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고 헬라 말도 그래요. 이거 쌍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쌍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쌍수형이라는 거는 이게 복수예요. 근데 복수인데, 복수는 두 사람 이상이 복수잖아요. 둘도 복수고 셋도 복수고 많아도 복수잖아요. 근데 쌍수형이 있어요. 이건 쌍수형은 뭐냐면 복수 중에서 쌍이에요. 쌍.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두 개. 쌍수형은 복수형하고 달리 두 개의 형태로,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는 뭐다? 쌍이다, 짝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뜻을 봐가지고 이게 신약에도 똑같이 이렇게 번역되어서 사용된 게 있어. 이거는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이고, 요 히브리 말이고, 마태복음 22장. 자, 이거는 지금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찾는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예, 읽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하고는 내용은 다르지만은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면 첫째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지금 마태복음의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 말이죠. 헬라 말에서 첫째라는 말과 둘째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첫째는 프로토스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여러분 뭐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알겠죠. 이거는 이게 태초라는 말이 바로 이제 아르케와 함께 프로토스가 이제 이게 이제 먼저 처음 시작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첫째고, 그리고 둘째는 뭐냐 하면은 듀테로스예요. 자, 이거는 다 이제 알겠죠. 쌍수형이라는 말. 자,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듀테로스예요. 듀테로스. 근데 듀테로스는 역시 이거는 두 번째예요. 똑같이 이제 번역이 이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아까 쉐니를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듀테로스인데 역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니까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그 후에라고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듀테로스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듀오.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 알겠죠. 듀오라고 발음을 하기도 한데 여기는 그대로 제가 이제 사전에 쓴 걸 그대로가 듀오래요. 자, 이 듀오는
여러분 듀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듀오? 듀엣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듀엣. 듀엣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그거는 뭐예요? 둘이 둘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듀오라는 말, 제가 이제 전철 타고 가다 보니까는 사랑해 듀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혼 소개소, 그 듀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게 사실은 헬란 말에서 온 거예요. 듀오의 뭐 이제 그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둘인데 이거는 짝이에요. 짝.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쌍이죠. 그리고 뭐 양쪽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첫째, 이거는 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두 계명을 해석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두 번째 부른 것은, 그러면 일단 두 번째 부른 것이 무엇인지, 두 번째 부른 건 여기 적혀 있으니까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일단 두 번째 부른 것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게 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제 좀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이삭 드리는 것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복을 주셨다.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두 번째인데, 네, 두 번째 불었을 때 이 말인데, 첫 번째 부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 바치라. 여기는 바치라고, 여기서는 그걸 바쳤는데 이삭이 살아 돌아오죠. 자, 이거는 이삭을 드림이에요. 그럼 이삭을 드림이 무엇이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만약에 이삭을 갖다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죽는 거죠. 이삭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살아 돌아와요. 살아 돌아. 그러니까 요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런 설명은 사실은 어떤 주석도 없어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건 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드려졌다는 거는 죽음이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건데, 돌아온다라는 말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아마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다시 돌아 슈브라고 이제 했는데 그 슈브는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롭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무엇인가 앞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짝이 뭐냐면 바로 역시 이삭 사건이죠. 이삭을 여긴 드린 거고 그걸 준행해서 다시 살아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래서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런 이제 복을 이제 받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복을 영생의 복을 이제 얻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 아들, 내 독자 이 말은 계속해요. 창세기 22장 2절에도 나오고 22장 12절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도 또 나오고 그래서 내 자식, 내 아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자,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히브리 말로는 벤이에요. 벤. 옛날에 영화 벤허가 이제 그 이 벤자예요. 근데 벤인데 이거는 자식, 아들, 그리고 자손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배는 바나에서 이렇게 이제 온 말인데 이거는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만들다. 자, 이 단어들은 이건 창조 용어예요.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만들다. 그러니까는 아들은 그 낳잖아요. 아들을 이렇게 낳잖아요. 그 낳는다는 말도 창조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육체적으로는 아들로 이렇게 낳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들을 낳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이제 영적인 의미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요거 창조잖아요.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게 성도예요. 성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께서 새 창조하시는 성도를 새 창조하시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으면 요 성령을 영을 받는 거잖아요. 영. 그 영을 받는 거는 지금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육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들이 기름을 받는 거는 영을 받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벤이에요. 결국 이제 그 이삭은 예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아들의 뜻이고 또 하나는 독자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내 아들, 내 독자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독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아들이라는 뜻은 지금 이렇게 이번엔 독자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독생자. 네, 독생자라고 이제 하죠. 독생자는 야히드예요. 이거는 유일한 단독의 그리고 독생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야하드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거는 연합하다. 조금 뜻이 틀려요. 연합하다, 함께하다. 그리고 동행, 동거.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구약이고 이거는 신약이에요. 이게 신약 이제 헬란 말이에요. 요 뜻을 잘 알려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아들인가요? 아닌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요거는 독생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인데 아버지의 품에 요 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에 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들을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항상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는 몸은 미국에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 마음속에 있잖아요. 이게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예요. 여기 그런 뜻이 있잖아요. 연합. 동행 동거.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이 독생자로 독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그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영이니까 볼 수가 없죠.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로 오셨다는 얘기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독생자인데 독생자는 모노게네스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모노게네스가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여기 야히드처럼 유일한 독생한. 그래서 독생자 하면 모노게네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뜻은. 그걸 갖다 우리는 독생자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만 알고 있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데 그것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오신 분이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니까는 이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독생자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 이제 그 두 개 쌍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그 핵심되는 그 요소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다. 근데 뭘 믿어요? 그냥 무조건 나 예수 믿어. 그럼 나 천국 가. 그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을 이거를 하나로 요렇게 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니까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거니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까? 하여튼 쌍이에요. 이게 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와 같으니라 여기 두 계명에도 이와 같으니라는 건 이것과 이것이 짝이다, 쌍이다. 그리고 이게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고 또 어떻게 해요? 부활해요. 그런데 죽으심과 부활이 다른 게 아니라 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죽음이 곧 부활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한 건데 모노게네스 독자라는 개념과 그리고 이삭이 죽으러 갔는데 다시 살아 돌아온 것, 슈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 그걸 그래서 두 번째 부르셨다라는 말로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들은 그냥 다 지나가 버려 사람들이. 이런 말을 꼭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말씀하셨다. 이게 두 번째가 또 뭔지도 첫 번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두 번째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 읽으면서 두 번째 말씀하셨는가 보다.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겠죠.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냥 뭘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의 죽으심이 나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죽으심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돼 가지고 예수 안에서 나도 죽고 부활하는 거, 그걸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나 믿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믿음 안에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지,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지. 예, 오늘은 요거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이 이제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전에 내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안 했긴 안 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이거를 어쩐지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 중간에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었음즉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여기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네 씨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대적의 문.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말은 이걸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은 뭐예요? 예수의 대적자를 갖다가 문을 갖다가 얻는다는 것은 거기를 침범해 가지고 거기를 소유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것이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문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 문을 갖다가 다 헐어버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노해 들어가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게 성도예요. 즉 이게 어둠에 가득한 가나안이 이제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둠 저주받은 땅, 어둠의 땅이에요. 그 땅에 여호수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어디 마음에 들어가서 여기를 갖다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어두운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을 나를 침노해 들어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둠의 땅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밝혀줘서 이게 바로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성도를 갖다가 지금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도를 지금 소유로 삼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별, 네 씨로 크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인가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수도 없이, 하늘의 별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다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많다라는,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알 수 없다. 네.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별은 이게 빛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별과 같이 많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겠다, 많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너희들 갖다가 빛나는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바닷가의 모래는 이것도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다라는 개념으로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다는 항상 저주의 바다예요. 저주의 바다고, 모래는 뭐, 이거는 의미와 목적이 없는 아주 헛된 거죠, 모래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헛된 존재, 무익하고 헛된 존재,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영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헛된 육체는 헛된 그것을 말하는, 이게 둘 다 셀 수 없이 많으니까 다 거의 99.9% 다 많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그렇게 많이 줘서 우리 수를 많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많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다, 굳이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한 것은, 이거는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빛나는 존재. 그래서 이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 우리 육체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바다의 저주 아래 심판받을 존재. 그리고 이거는 구원받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죽고 이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문맥은 어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렇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씨로 크게 성하여. 그러니까 성하다라는 말도 그래. 번성하다라는 말도 우리는 숫자적이고 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우리 이렇게 번성이라는, 물론 그런 뜻이에요. 증가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봐요. 거기 보니까는 하늘의 별과 같고,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는, 그런 뜻이 없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모래 같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별과 같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뇌시가 대적이에요. 요거는 뇌시는 일단은 여호수아를 말하지만 결코 예수가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차지할 것, 우리를 소유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게 소유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뇌시로, 이게 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성도의 숫자가 많아진다, 물론 그것도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를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시 짝이죠. 이게 어떤 사람은 저주받을 백성이고 어떤 사람은 부활 영생받 그런 뜻이 아니라 나예요. 둘 다 나예요. 이게 다 나예요. 나의 영이 빛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나의 육은 저주받을 헛된 인생 그리고 헛된 육체의 욕망 그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그 우리 죽잖아 육체가 결국에는 그 육체가 죽을 때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육에 속한 겉사람 그리고 영의 성령에 속한 속사람을 계속 이렇게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선택됐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택됐어. 잘못된 생각이고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이 예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할 영으로 예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히브리서 11장 7절 요거 한 구절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기도 도로 받았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은 22장 5절 보여. 내가 다 찾아보세요. 22장 5절 내가 아위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말이 있죠.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도로 받은 것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는 히브리 말이니까 슈브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엘 슈브. 그러니까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건 너희와 함께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슈브라는 히브리 말이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이게 저기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는 소성, 회복, 새롭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즉 부활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슈브가 부활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25장이면 끝나요. 25장이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러면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봐야지 알아요. 무려 50장이나 돼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게 25장 쪽 아직까지 25장도 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기를 창세기를 그 뒷부분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용이 이렇게 강의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에베소서를 지금 할 생각을 해요. 창세기를
창세기는 이제 내가 그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올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좀 루즈한 느낌이 들죠. 창세기 하도 계속 창세기 지금 뭐 100 몇 번을 했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에베소서를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하고, 그리고 해야 할 거는 많네. 에베소서도 해야지.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도 해야지. 행위냐 믿음이냐 요것도 해야지.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건 이제 로마서도 또 해야 되는데, 로마서는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왜 에베소서를 내가 하려고 했냐면은,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